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제주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한 조건과 환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별로 없습니다. 늘 방에만 있습니다. 그죠? 늘 방에만. 근데 이 방해가 있을 때에 우리 어떻게 이제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다윗이 그의 시편에 항상 큰 환난과 강풍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그는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시편 후반부에는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들을 이렇게 쫙 소개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큰 방해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어떤 원리로 그것을 이겨나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 오늘 교회 못 올 형편들이 많았어요. 평안이도 오늘 못 올 형편이었잖아. 그지? 지금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시내가 모처럼 왔는데 오늘 강할리가 부르고 해운대가 자기를 불렀지만 다 거부하고 왔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예배에 또 대단한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좀 뒷부분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가면 갈수록 뒷부분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좀 이해가 좀 산발적으로 되더라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8장 1절을 읽고 9장 이렇게 1절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8장에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8장, 그 7장과 9장은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되는데 딱 중간에 뭔가 의도적으로 8장을 딱 끼워 넣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은 9장이 이제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8장에 뭔가 하나 다른 것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장은 사도행전 전반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제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 보면 이 9장의 사건들이 몇 번씩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법정에 설 때마다 신문을 행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이 9장의 내용을 몇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시대에 또 이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이 부분이 큰 어떤 포인트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선교 후에 큰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입니다.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났죠.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은 사울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큰 변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교회, 즉 하나는 그 믿는 영역에, 신앙의 영역에서 핍박과 환난과 흩어짐이 찾아왔고, 하나는 비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떤 큰 변혁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은 신, 불신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딱 교회 하나만 집어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메시지로 다가올 거예요?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어떤 팬데믹으로, 전 세계 유행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그들은 알고 조금만 참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놀라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저 불신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뒤에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고 어떻게 진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반영하느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라니까 무슨 숫자적으로 어떤 외적으로 뭔가 확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속에 한 사람 한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지금도요, 진짜 믿는 성도와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알곡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전제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순교입니다. 헌신입니다. 즉 헌신.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 땅이 부흥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일제시대의 교회의 순교입니다. 6.25 동란을 통한 수많은 신앙인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죠? 그렇게 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큰 환란이 있었지. 일제히 36년, 그리고 6.25 동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보릿고개 넘겨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 사회가 그렇게 환란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전제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이 시대가 그렇게 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 즉 성도들의 값진 헌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헌신 없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적어도 60년, 70년 이상, 50년 이상 된 교회들을요, 1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을 보십시오. 건축업자들이 그 교회 짓지 않았습니다. 100년 된 교회를 한번 다 보십시오. 일반 건축업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짓는데, 아니, 다 성도들이 지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근사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요, 장림교회에 제가 흙 올렸습니다. 목사님은요, 토요일마다 전부 다 학생들은 다, 아니요, 매일 성도들은 출퇴근하게 돼, 즉 퇴근하면 반드시 교회 와서 흙 한 통, 벽돌 하나를 꼭 4층 5층 교회 지어 올 때 그게 반드시 갖다 놓는 운동을 했습니다. 토요일은요, 중고등부를 어김없이 다 왔어야 돼요. 그래 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목사님이 저한테 외투 한 벌을 주시더라고요. 6.25 때, 6.25란다. 크리스마스 때. 저만 주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 볼 때 저놈이 참 많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수요 예배 때는요, 수요 예배 7시에 한 20분 동안 짧게 드리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 몸빼 다 입고 왔어요, 그날. 그리고 집안에 다라이 다 가져와서 전부 다 1층부터 4층 5층 계란에 몇 칸씩 써 올리고 짐 올리고, 우리는 그게 또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옆에서 장난하면서 막 하다가
모래 다 쏟고 벽돌 깨고 한데 오히려 너희는 가라,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게 좋아서 우리는 뭣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왜요? 자기의 피땀이 들어가 있어요. 헌신이 들어갔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도는 잘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80년도 90년대 오면서 대한민국에 큰 부르심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선교 한국, 선교 햇불, 또 7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저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아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양대학에서 하는 선교 햇불에 선교한교회 가서 그때 평안의 집에서 며칠 묵고 자고 하면서 갔습니다. 마지막 날, 부흥의 마지막 날 집회에 강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면 거의 절반은 일어났습니다. 1000명씩 선교, 그때 제가 알기 1000명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그때 헌신한 친구가 김만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선교사예요. 저도 그때 했지만 저는 연하같이 도망갔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교 헌신의 피,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니까 한국교회는 세계의 어떤 전례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어느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느 큰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그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전제되어서 다 부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쓰임 자리에 쓰임 세대를 그렇게 모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아니요, 이 신약의 3분의 2 가량 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바울로 인해서 초대기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란 그 초석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 볼 때 9장은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부르십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울의 부르심을 우리는 나와 별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사울 시절 때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대단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사울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 우리는 아니다라고 별개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먼저 오늘 9장을 짚고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짚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 정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 우리는 차원이 달라라고 생각한다면 싹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성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놈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쓰고, 이거는 가진 것도 없고 못생기고 이건 디디하니까 이거는 아니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 자신들 비교해 볼 때 잽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사실 잽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나 오늘 저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잣대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래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용의 품에서 나온 그런 특별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오늘 우리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쓰임새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큰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울의 조건, 그의 스펙은 대단하고 화려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콜링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또 나면서 로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이런 스펙들을 나중에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3장 6절에 넘어가면 다 이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바울은 자신의 조건, 자신의 환경, 자신의 스펙이 구원받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대단했어,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 있어서 그럴 거야.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뭔가와 우리가 보는 뭔가는 달라요. 우리가 보는 뭔가는 저 사람의 배경, 저 사람의 어떤 지식, 저 사람들의 어떤 그의 어떤 조건들, 스펙들, 이런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고 뭔가를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뭐가 있다고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쓸 때는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제대로 잘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인물이 잘났습니까?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큰 범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인구조사 하지 말았는데 함으로 10만 명이 죽죠. 자기 때문에 80명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죽고요. 자기 실수 때문에, 멍청한 다윗 때문에 애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나열해 보면 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른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 넘어가면 그 이야기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나쁜 짓 한 거, 뭐 한 것만 보고 에라이 하고 땡치고, 아니면 와 다윗이 이렇구나, 야 이렇게 이런 좋은 것이 있나, 이런 스펙이 있나라고 야 대단하다 박수 치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보고 딱 하나님 쓰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게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사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확장에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뭔가 스펙이 대단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울 저놈을 좀 쓰면 내가 좀 유리하겠다, 베드로 저거 쓰니까 디디하게 저거 무식한 놈 좀 아무것도 못하고 저거 아이고 내가 써보니까 별 아무 영양가가 없어서 안 되겠다, 내가 바울 저건 똑똑하니까 내가 저거 써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조건, 환경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조건이라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알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잘 긍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내 같은 게 뭘? 나는 맨날 뭐 밥만 축내는 사람 같아.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나는 뭐 교회에 뭐 그냥 왔다 갔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교회에 와서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도 큰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지요. 여기 와서 뭐 반주나 하고요, 앞에 찬양 인도나 하고, 또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좀 이리저리 해야만 헌신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는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헌신이고요, 누군가는요 교회 와서 맛없는 주먹밥 한 그릇도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헌신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저의 헌신이나 그 사람의 헌신은 뭐 다를까요? 아니,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아, 목사님 설교하니까 목사님 더 수고하신다. 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이나 먹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수고할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경중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않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힘들고 할 때 죽으려고 하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헌신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제 아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김원호 목사님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자매가 김원호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저 죽게 해주세요. 저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줍니까? 그 목사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하니까 이 자매가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는가 봐라 하고 갔다 안 합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정도의 자매라면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매인데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겠죠. 모르긴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매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살아만 있었다오. 너 그냥 숨만 쉬는 것도 나를 향한 사랑이고, 숨만 쉬는 것도 나를 향한 위대한 헌신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고 싶다 말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그런 생각 저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조금까지 이야기한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뭔 말인가 알지요? 근데 안 와닿는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과 바울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알아들어요. 때론 그게 또 위로가 돼요. 그러나 안 와닿는다는 것이죠. 설교 마치고 돌아가면 또 죽겠다 소리 합니다. 또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것저것, 아이고 이 꼬라지 보기 싫다 등등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꾸 이 쓰임 자리에 우리를 쓰임새로 자꾸 지금 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뭇거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저런 딜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의 바울은요 여기에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앞전에 8장에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에 그는 하나님, 네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왔는데 이제 좀 정리나 좀 하고 합시다. 숨이나 한번 돌리고 좀 합시다 라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항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대안들, 하나님의 그 보관이 있지, 그 여호와의 수가 있지 믿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도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간데 호련히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헌신합니다. 이런 전적인 헌신에 전생을 드리는 그의 삶에, 그의 걸음걸음에 그동안 그가 배웠던 학문, 그동안 그가 가졌던 스펙들이 중간중간 사용되었을 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부르십니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다 달라요. 누구는 설교자로 부르고요, 누구는 저기 앉아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에 헌신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불순종하지도 마시고요, 그 쓰임 자리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배하러 가는데 중간에 다른 급한 전화가 픽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미루고 다른 데 갑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다니까. 우리는요, 나중에 보면 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만한 상황과 형편돼서 나왔지, 사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지 못할 상황과 형편 여러분이 딱 있으면 다 100% 안 오실 분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인정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만한 형편과 환경 그래 좀 되었으니까 다 왔지, 그런 형편 아니면 다 못 오실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헌신이라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예배자의 부르심에, 기도자의 부르심에, 헌신의 부르심에, 여러분 사역의 현장의 부르심에 있어서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개 숙이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깎아서 채우시고 옆 사람 붙여주시고 돈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은 안 보고 다 아까 보는 내 조건과 스펙들만 보고 머뭇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뭔가가 있어서 저렇게 헌신했지, 부르셨지, 우리 주변에 뭔가 저 목사님 뭔가 대단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지 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동기들도 만나면 이렇게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 막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특별하게 달라, 뭔가 우리하고 태생적으로 달라, 내 같으면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막 그렇게 우리끼리 막 스스로 비하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막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못한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김민성 목사님 그 이야기 잘해요. 아이고 저분이니까 저래 하지, 우리는 그래 못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특별하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고, 그러면 뭐냐, 저분은 그지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태생적으로 안 되는 저분은 왜 하느냐, 그분은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이 여의도에 아무것도 흙물반에 천막 지고 할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안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세워 합니다. 그죠? 목 좋은데, 목 좋고 사람 유동인 거 많은데 그럴 때 교회를 잡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왜 교회를 지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헌신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염려를 뒤로 안고 그 자리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늘도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해 안 되는 상황,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쓰임새로 자리 잡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9장을 중요한 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뭐 조건 환경 따져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9장 1, 2절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방해가 일어나고 있죠. 복음에 항상 걸림돌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부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는 것이죠. 왜 하필 사울인가? 아니 그동안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12사도가 다 등장하지 않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 몇 명들만 자주 일어나지 저 다른 뭐 사도들은요 이름 등장하지 않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이름 아직 안 하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12명의 사도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사울인가?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선교를 감당하려면 유대인인 이 유대적인 사고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현 기존 인물들은 조금 뭔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입장을 볼 때 사울이 적합하기에 그렇게 부르셨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만 해봅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 믿는 신앙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공문을 받아 들고 갑니다. 가는데 호련히 하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기에 몸을 공격하는 것은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이 겪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부분에 별 보상이 없어도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왜? 지금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시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공동체를 폄하하고 비방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욕하는 것은 옆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교회를 비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비방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주님은 오늘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나 사람이 행정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잘못할 수 있고 어긋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정과 그 부분에 우리의 충고가 있으면 되지. 그걸 넘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건 주님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교회와 또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섬기고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도리를 사울은 훗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고요. 태장을 맞고요. 옥에 갇히고요. 강도 위험과 추위와 헐벗음과 동족 위험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고난을 바울이 밀어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생으로 당한 것 아닙니다. 그 피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안 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주변에 근거도 있었지만 그는 갔지 않습니까? 그죠? 피할 수 있었음에도 안 갔습니다. 또한 자기 어떤 또 큰 어려움일 때 자기가 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 위험에서 또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 고난과 환경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한 것은 마치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감당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6절에 보면 사울아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들어가라 곧 말합니다. 여기 하나 주님은 사울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무리하게 가는 사람을 딱 붙들어 놓고 신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사람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조금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좀 차근차근하게 설득을 해서 딱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빛을 확 비춰서 눈을 감겨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막 하늘 권위로 말하고 사람을 막 바짝 쪼리게 만들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어나거라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실 속성의 분도 아니시고 또 이 말씀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대답하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그때는 사울에게 완전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면 부르심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 딱 붙잡히게 됩니다. 그 여러분 회심이 중요한 즉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의 마음이 확 일어나면 그 다음에 주의 요구는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만 딱 하고 달랑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가 즉 우리에게 회개가 해야 될 타이밍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만 딱 교정하기 위해서 매 한 번 치고 그렇게 알겠지? 네가 뭐 잘못한 거 알겠지?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를 치고 네 잘못을 알겠나? 그리고 나한테 뭐합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면서 요구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처럼 사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그
온전한 회심에 확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 부르심에 그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절은요. 2절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부르심을 딱 그에게 주니까 다메섹으로 와서 그리스도인들 잡았느냐? 아니요. 아니고 여러분 저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의 모습은 믿는 유대인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지만 회개가 일어나고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부르심을 딱 체험하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이방과 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다른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니까 뭐 목사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고 무슨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제의 자리, 2절의 자리가 아니라 저 15절의 자리로 같이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니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즉 부르심은 이전과 다른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아유 목사님 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라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제의 삶을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삶을 늘 살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다메섹에게 믿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삶을 늘 달려가는데 뭐가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터내서 가야 합니다. 어제의 자리 아니라 오늘의 자리, 내일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가고 있는 것이죠. 안 가고 있다는 것은 회개를 안 했냐? 회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즉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말합니다. 반성이라고 말합니다. 반성.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반성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뭐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후회. 아유 이 골통 많어 내 같은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미안해. 이 정도로만 하니까 그 다음 날은 또 2절의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심하면 그의 눈에 부르심이 확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래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왜? 아니,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아니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하나님 자꾸 내게 복종을 강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서 사울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사울의 회심이 우리의 회심이요, 사울의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포맷은 똑같은 것으로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그 부르실 때 그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가야 할 땅 그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에 나를 인도하소서. 명하시는 은사 듣게 하시며 주의 모습 뵙게 하소서. 평강의 주 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가야 할 땅 그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에 날 인도하소서. 명하시는 은사 듣게 하시며 주의 모습 뵙게 하소서.